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희 가족들은 한 주 동안 참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너무 일찍 잠드시게 하셔서 좀 서운하고 모든 가족들은 참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요새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제 죽는 것도 뭐 곧 어디서 죽을 테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게 소망이 있으니까 소망 안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멜랜드 중앙교회 우리 교우님들이 참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힘이 많이 되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맡기셔서 이게 보니까 목사님이 금요일, 토요일 계속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저는 이제 망우동 교회라고 망우동 교회를 나가는데 거기는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또 청년 목사 이렇게 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는 화요일도 예배 드리니까 화요일은 우리 청년 목사, 금요일은 부목사, 안식일은 우리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설교를 늘 그냥 이렇게 하십니다.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금요일, 토요일 바로 하니까 좀 힘드시겠다. 그래서 이참에 제가 한번 시간을 좀 좀 쉬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잘 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목사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현미밥이라면 뭐 저는 뭐 이렇게 보리개떡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보리개떡도 또 먹으면 또 꼭꼭 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럴 때 현미밥도 잡수 보시고 또 보리개떡도 좀 잡수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천사들이 하늘 군대의 역할로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이 곁길로 가거나 또 어려움에 처할 때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면서 하늘 군대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내시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곁길로 나가는 우리 백성들이 있으면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고 또 위험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고 용기가 되도록 백성들을 이끄는 하늘 군대, 천사로 구성된 하늘 군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군대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보내시면서 당신이 직접 군대 대장으로 현현하시는 직접 내려오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먼저 그런 장면들을 좀 보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먼저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람 왕 모압 왕이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지니까 이거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발락을 뇌물을 주어 가지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는 장면이 거기 민수기 22장 27절 거기서부터 쭉 나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눈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이 발람이 이스라엘 선지자답지 않게 헛된 길로 가려고 할 때에 여호와의 그 칼을 뺀 천사가 앞을 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는 것을 인도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는 군대를 보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고요 요단강 이제 건너고 마침내 여리고 성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5장 13절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거기에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처음 맞닥뜨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또 어려운 처지에 있었겠습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뿐만 아니라 이 우리 여호와 되시는 대장께서 직접 칼을 빼들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현현하셔서 그들의 싸움이 승리로 이끌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에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도단성에 있는 도단성을 큰 군대로 에워쌉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엄청난 군대가 에워싸는 것을 보고 아주 손발이 발발 떨고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16절 여기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여호와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선지자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 그가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신약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환난 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오심을 예언하면서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주께서 오실 때에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거룩한 하늘 군대의 존재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요,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칼과 망치를 들고 이 큰 무리들과 함께 왔을 때에 이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베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늘 군대가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그 순간에도 하늘 군대가 그를 둘러싸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야곱에게 현현하셨던 하늘 군대를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인생길에서 평탄하고 편안한 인생만을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까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인생길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25장부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50장에 가면 야곱의 죽어 장사되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26장에 걸쳐서 야곱의 인생길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자녀 12자녀들과 함께 쭉 이루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계명하시고 또 그의 자손 12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있게 하신 것을 보면 성경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생애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곁길로 나아갈 때, 위험에 처했을 때, 그리고 어려운 큰 일을 당할 때마다 늘 함께 하신 하늘 군대가 이렇듯 험난한 야곱의 인생길에서도 2번씩이나 직접 나타나시고 늘 돌보셨던 야곱의 하나님의 군대에 대하여 오늘 저는 창세기 32장 1절 2절을 본문 성경절로 야곱의 하늘 군대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2장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스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마지막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형 가인으로부터 가로채서 축복을 다 받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하여 도망하여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에게 이 야곱이 했던 것과 똑같이 라반에게서 속임수와 사기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7년 동안 애썼는데 아내가 바뀌었어요. 사기를 당하는. 그래서 또 7년을 또 살았죠. 그뿐만 아니라 그가 임금을 그가 10번이나 이 라반이 이 바꿔서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또 그 임금을 뭐 체불을 했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해서 그가 20년 동안이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라반의 몫에서 가장 좋은 몫을 취하게 되고, 결국 자신을 죽일 수도 있었던 라반의 공격을 막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가족들과 식속들 그리고 가축과 부를 이루고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분부하신 대로 이제 아버지의 고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길을 나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평탄한 일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형 에서를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처절한 그런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는 연약한 인간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92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하였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에서로 하여금 야곱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다. 에서는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그의 아우를 크게 해줄 수 있었다. 그는 복수하고 싶은 욕망에서뿐 아니라 그가 오랫동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해 오던 재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을 다 가로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그 적대감은 그를 죽이고도 남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생각은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이나 야곱이 없을 때에 그의 아버지를 봉양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모든 상속을 자기가 다 완전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수 같은 동생 야곱이 이제 아버지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서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야곱의 목숨을 이제 담보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20년 전에 에서를 피하여 도망했던 때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때도 에서의 그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
왔었다면 이제는 또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에서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이제 20년 전에는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는 에서를 두려워하여 도망왔다면 이제는 오히려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의문을 푸는 열쇠는 여기 창세기 32장 1절에 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담보로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로 가는 여기 의문을 푸는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지라가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지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야곱을 만나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는 것은 이 천사들이 그를 만나러 와 줬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가 찾아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하늘 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두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교 성경 주석에는 이 창세기 32장 2절에 나와 있는 마하나임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진영 혹은 두 군대의 의미로서 천사의 두 군대 곧 그를 앞서 진행하던 한 군대와 그를 뒤따르던 한 군대의 천사들을 말한다. 그들의 출현은 야곱에게 가나안으로부터 도망칠 때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의 이상을 상기시켰을 것이 분명하다. 그때 오르내리던 천사들은 그의 여행과 그의 이방 체류 기간 동안에 그에게 베풀어질 신적 보호와 도움을 나타내었다. 이제 천사의 무리는 또다시 신적 도움에 대한 보증을 가져다 주었는데 이번에는 에서와의 두려운 만남을 예견한 것이었으며 또한 그의 고향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려는 약속의 갱신이기도 했다. 야곱이 이것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이유는 두 무리로 형성된 하나님의 군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후좌우에서 자신을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두 부대가 그가 가는 길을 도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옛날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아무 희망도 없이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 먼 외가로 도피 중에서 베델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닥다리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천사들을 상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가 그가 첫 번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이제는 두 번째 하늘 군대를 만난 것입니다. 그때 그 베델에서의 첫 번째 천사를 만난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15절에 보면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기도 첫 번째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데레스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가 본 것입니다.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마하나임은 하늘 천사들로 구성된 거룩한 하늘 군대입니다. 이 거룩한 하늘 군대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또 어떤 경우에 처하든지 간에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지켜 보호하시며 그에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93쪽에서 194쪽에 보면 주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다. 야곱이 길라산에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하고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양 그 무리와 함께 전진하였다. 야곱은 오래전에 베델에서 본 계시를 회상하고 그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한 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고 그의 무거웠던 마음이 점점 더 가벼워졌다. 여기 그에게 위험한 고비, 아주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엄청난 그때마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찾아와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또 야곱을 격려하시고 내가 같이 있을 것을 허락하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의 일행에게 이 마하나임의 출현에는 두 가지 의미를 좀 부여해 보았습니다. 첫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의 실제 주인인 야곱이 본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위하여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장차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늘의 천사들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 가나안으로 가는 주인공들인 우리의 험하고 고된 인생길에 야곱에게 출현하셨던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오늘 우리를 앞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에서와 같은 그런 죽음을 불사하게 하는 그런 장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에서를 만나는 화해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과 화해하는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셔서 당신을 경배하고 살리는 곳인 것입니다. 가나안과 멀어지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 그 가나안을 향하여 매일매일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한 출현의 두 번째 의미는 제가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형 에서에게서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야곱에게 이 하늘 군대가 친인대가 되어
지켜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맹수와 도적에게서부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온갖 모략과 사기에서부터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한길에서는 형 에스의 손에서도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며 끝까지 그와 함께 하실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지만 하나님께서 군대의 대장으로 현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뚜렷하고 명백하게 직접 하늘 군대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군대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지휘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힘을 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많겠지만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또 힘들고 어려움으로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는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그리고 우리 앞에 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라도 하늘 군대가 야곱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눈으로는 뚜렷이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하늘 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백성을 지켜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셔서 늘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